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제 39주차 수요 중보 기도회이기 때문에 시편 39편을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서 오늘 함께 읽어볼 본문은 시편 39편 7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이 시편 39편 7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수요 중보 기도회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39편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기도 제목을 정해 보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 우리 함께 제목을 읽어보시면서 시편 39편을 통해 기도 제목을 정해보고 또 함께 기도해 보기를 결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따라 고백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때,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때,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편 39편은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으로 어떤 표현이 있느냐?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두둔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인데요. 다윗 시대에 그 음악 디렉터로 3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아삽이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이 헤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이 여두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예배 인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예배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함께 불렀던 노래가 시편 39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39편은 다윗의 참회시라고 불리우는 노래입니다. 참고로 시편이 전체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참회시는 7편이 있거든요. 7편의 참회시 중에서 다윗이 지은 노래가 6편 있습니다. 다윗이 참회할 게가 많았던 것인지 아니면 한 번의 강력한 범죄가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참회와 회개를 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참회시 중에 한 편이 오늘 시편 39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참회시라고 하니까 내용이 뭐겠어요? 죄를 회개하는 내용이 되어야 하는 거죠. 다윗의 회개가 이 시편의 배경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밧세바를 범한 그 굵직한 사건이 이 노래의 배경인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참회하고 회개했던 고백들을 많이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좀 두고 싶으냐 하면 다윗이 참회와 회개를 어떻게 했느냐, 다윗의 참회와 회개의 태도에 초점을 두면서 이 시편 39편을 살펴보면 좋을 거라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 또는 참회할 때 다윗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선은 그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잘 드러나는 구절이 오늘 시편 39편의 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다윗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행위를 조심하고 혀로, 입술로, 말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로도 그렇고 행동으로도 그렇고 다시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의가 반영된 재갈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참회하고 회개하는 동안에는 침묵을 유지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연예인들이 왜 굵직굵직한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면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하면서 두문불출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자숙의 시간이 곧 참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제대로 침묵을 하면서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보통은 핑계나 변명을 대는 시기죠. 그리고 나만 그렇게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이러면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죄를 회개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고자 잠잠하고 침묵하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물릴 정도로 대단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 다음 구절도 읽어보면 좋을 텐데요. 2절과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혀로 말하기를 하고 뒷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잠시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다윗은 입에 재갈을 물린 상태에서 말을 참고 있는 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에 근심이 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까지 말을 하느냐? 선한 말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고 싶어서 마음이 너무 뜨겁고 작은 소리로 읊조릴 정도였다라는 거죠. 이게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는 거니까 뭔가 중얼중얼거렸다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은 묵상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잠히 자신의 소리를 반추하면서 되새겼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선한 말도 참았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어요. 침묵하는 가운데에서도 이거는 적절하고 이거는 꼭 필요한 말인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말조차도 참회의 시간에 다윗은 그 말조차도 하지 않고 참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아까 읽지 않았던 뒷구절 4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읊조리면서 자신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묵상하면서 되새기면서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알려달라고 기도했다고요? 자신의 종말과 연한이 얼마인지, 내 수명이 언제까지인지를 알려달라는 것과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자숙 중이고 참회하면서 끊임없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하는 기도가 이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이 말은 자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약점과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죠. 자, 자신의 한계, 그러니까 연한과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도 겸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숙연하게 될 거군요. 그것이 대단히 솔직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게 된다는 거죠. 흡사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들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인간의 종말에 관한 거예요. 인간의 종말. 기독교에서 종말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 차원의 종말이 있고 두 번째는 공동체적 차원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의 종말은 말하기 쉬워요. 육체적인 죽음, 그것을 개인의 종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적 종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끝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리고 있는 말세의 끝, 말세 지말, 그런 거를 다루는 것을 종말론이라고 부르거든요. 일단 오늘 이 시편에서는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 차원의 종말, 곧 죽음에 관해서 그 연한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점,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오늘 시편이 이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5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아요. 뭐 정확히 몇 날 며칠에 죽는다 이런 게 아니라 아마도 그의 나날이, 그의 인생이
하나님에 비할 때는 한 뼘 길이만큼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할 때 우리의 인생은 뭐 한 뼘 길이나 되겠습니까? 예, 손톱의 때만큼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대로라면 사람의 일생은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 매우 짧고 순간적인 그 인생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이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누가 봐도 제대로 서 있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허사와 같아서 보이지 않을 지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때 하나님에게는 종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할 때 인간의 종말은 한 뼘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손톱의 때만큼도 표현이 되지 않을 만큼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삶이 무의미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는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십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일종의 경배입니다. 경배는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방을 높이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라고 제대로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이야기의 초점은 하나님이 그만큼 위대하시다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만큼 영원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자신의 인생이 한 뼘밖에 안 된다, 서 있어도 허사뿐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리고 무궁무진하시고 위대하심에 근거할 때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이 부분을 절실히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한계,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과 연약함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일 텐데 이 겸손한 사람의 고백이 과연 어떠해야 되느냐? 그것이 7절에 나오는데 오늘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한 번 더 시편 39편 7절을 읽어볼 텐데 자신의 한계, 곧 종말과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겸손한 사람의 고백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소망을 주님께 둘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연한이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면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망을 주님께 두는 자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또 어떻게 고백하고 참여하느냐, 잠잠하며 침묵 가운데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스스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하나님에 비할 때 손톱의 때만큼도 안 되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침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보니까 오늘 시편에는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내가 잠잠하고, 내가 잠잠하여, 내가 침묵 가운데 있고,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잠잠히 침묵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주님께 두었기 때문에 반대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주님을 향해서는 잠잠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대조가 이 시편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잠할 테지만 주님은 잠잠하지 않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인데요. 역시나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자,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며 특별히 잠잠하지 말아 달라라고 기도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가 되게 외로운 단어인데 그 앞에 수식 어구가 있죠.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 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다윗으로부터 생각하면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를 떠돌아 다니던 때를 나그네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던 나그네들, 그 하나님을 기억해낸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물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도 했고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 있으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받아서 광야 생활을 했던 바로 그때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던, 주님만을 마땅히 의지해야만 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내가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 의미가 사실은 조금 더 중요한데요. 결국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과 같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언제나 나그네이자 이방인일 텐데, 마치 이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듯이,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싱가포르에서 이방인이고 나그네라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시편 기자 다윗이 내리고 있죠.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 속에 그 도우심을 구하며 잠잠히 침묵 속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시편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시편은 다윗의 참회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회하고 회개하는 가운데에서 그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입술과 말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재갈을 물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이 흔하게 하는 태도,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않고 있죠. 오히려 소망을 주님께 두면서 잠잠히 침묵 속에서 이 죄의 찔림과 죄책 가운데에서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잠잠하지 않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억울해서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도 침묵을 유지하고 잠잠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라면 주님은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하고 옹호하시면서 우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들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아는 자의 겸손함이거든요. 하나님과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나그네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 앞에 잠잠히 기다리면서 도움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편 39편으로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을지를 말씀드리고 기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참회와 회개의 시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자숙의 시간이 되도록 잠잠하고 침묵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도록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임은 물론 그래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겸손함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찬양을 한 곡 부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